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본문은 어제 저녁 본문과 같은 본문이고 내용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방법론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용적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여러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죠. 어느 것도 다 틀렸다 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 서야 된다고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예배자가 중요하냐 하면은요, 오직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이제 중직자 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심채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키가 가장 작아요. 네. 저보다 더 작은 분이 계세요. 네. 말 수가 없으세요. 웃는 일도 별로 없고 거의 말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저하고 만난 동선 안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7, 8가지로 정리해서 글을 올렸어요. 쭉 올리면서 이제 한두 가지 빠졌지만 거의 완전하게 문제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분은 아직 다락방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냐, 틀린 것은 고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옳은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뭘 확신하냐면요, 그분은 애로울 것이다. 그 안에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예수를 말하고 오직 복음 말하고 우리만 유일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도를 제일 잘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어제 이제 저녁에, 그제 저녁인가, 어제 아침인가, 아니 문자가 하나 와서 카톡이, 이게 광양읍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고성인가 무슨 곡성으로 가신대. 그러면서 성도들이 8분 계시는데 다 70대가 되신대. 요즘 70대는 젊어요. 진짜 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갈까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평소에 이렇게 이제 제가 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좀 오면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따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축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갖고 다른 권사들을 모아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나가라 한다라는, 싸우기 싫어서 갈등이 되고 힘드니까 내가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의 성경 설교를 가지고 와서 봐라,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설교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분 구원 안 받은 분이구나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과 그때와 청중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그래서 자기는 싸우기 싫어서 이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가 봐. 권사님한테 이랬대. 아니,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은 도대체 어떤 목회자가 와야 당신을 만족시키겠느냐? 왜 당신 기준으로 보느냐? 이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기도 1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제가 성경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일상 삶을 함께 공유했는가를 봐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알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니까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각종 들 짐승과 새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루비라고. 근데 내가 볼 땐 절대 루비가 그냥 개야. 작은 개.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이름을 지으라면 그냥 뭐 노란 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무나 그냥 부를 건데 그 집은 루비래요. 루비 같지도 않더만. 본인들한테는 루비겠죠. 우리는 루비 같지 않아. 귀찮아. 냄새나. 뒤러. 근데요, 막상 키우는 사람은 안 그래요. 얼마나 이게 개를 키워보면은요, 개만큼 충성된 존재는 없어요. 예, 사람이 한 대 때려도요, 다시 와서 꼬리치고요, 다 안기고요. 하여간에 개는 사람한테 하나도 싫다는 소리를 안 해요. 언제나 충성되고 언제나. 그러니까 얼마나 키우는 사람들은 좋은지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그 집 개를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붙여요? 주인이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아담 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이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옷을 입는데 바람이 불어요. 살살 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서 왱 소리가 나요. 하나 이거 너무 센데요. 조금 더 얇게 살살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는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대화의 상대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듣고 아브라함이 금방 달려옵니다. 3절까지만 적었는데 4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라간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를 놓고 가야 됩니까? 내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움직일 수 없는 재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밭, 자기 소유물 다 놔놓고 가야 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누가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익숙한 곳,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어느 범위로 짐승들이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까지 가려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강 건너 산 넘어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 다큐멘터리 중에 몽골 유목민들이 겨울에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또 겨울을 지내고 나면은 또 이동이 와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 일이 생명건 일이에요. 그리고 가축들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일이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짐에다 싸가지고 동글동글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말 위에다 올려놔. 묶거나 같이. 가다 막 그냥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미 짐을 쌀 때 그 말을 듣고 준비하는 것, 그거 자체가 기도,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15장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늘 쳐다봐, 별 보이지, 세봐, 못 세겠는데요. 너희 후손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 기가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땅의 먼지를 봐봐. 셀 수 있겠냐? 택도 없죠. 못 세죠. 너희 후손 이와 같을 거야.
그렇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못으로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녀 얘기할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땅 얘기 아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그네잖아요. 한 푼도 못 가지고 있다는 땅을 하나도 가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습니까? 이방 땅에 와 있으니까 집터 하나만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땅을 다 주겠다니까 얼른 믿음이 안 가는 것이죠. 왜? 우리 인지의 범위를 벗어났고 사람의 방법의 한계를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일정 부분 내 육신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쉽게 동의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죠.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역사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요? 써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건 요셉이고 몰랐던 것은 11명의 형제들이고 나중에 유다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계보의 택함을 물론 받았죠.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사건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하나님의 소명이 전부 다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방 땅의 4대 300년 노예 생활이 결정이 돼요. 그 노예 생활을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는 역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일을 요셉이 감당해요. 그게 요셉의 역사예요. 그걸 끌고 나오는 게 모세의 역사예요. 그럼 뭘 설명하는 겁니까? 이 땅 메시아, 그걸 설명하는. 다른 데 포인트 두면 안 돼. 다른 데 포인트. 자, 그럼 18장을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놀러 갈게요. 오지 마. 오면은 귀찮잖아요. 하루가 소비되고 힘들고. 목사님 기러기 한번 잡아주셔야죠. 싫어. 무조건 못 오게 합니다. 그럼 제가 자주 연락해서 아니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무소식 희소식인지 알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편하다고 내가.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나그네야. 그 나그네를 불러서 자기 집에 들이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대접을 극진했습니다. 하나님과 새 천사였어요. 그러고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겠다. 누구라고요? 친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친구로 여겨줍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6번입니다.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그럼 10명만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담과 같이 언제나 삶 속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6절만 제가 적었어요. 계속 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러 모은 거죠? 불러들인 거죠? 그 위로.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구별된 장소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이라고 그랬어요. 골방.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매일 내 삶에 정해진 장소, 편안한 집 절대 안 됩니다. 집을 나와야 됩니다. 집을 나와서 구별된 장소로 이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항상 일어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시간에 일어났는데
고등학교 때는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일어나려면 10분만 더 자지 뭐. 10분 자고 일어나. 웃는 언약이는 그러다 못 일어나서 웃지. 네, 안 봐도 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 그래서 신내산 꼭대기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내산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가야산만 올라가 보세요. 해발 400m밖에 안 되는 가야산. 애들이 뭐 가야산 올라갔나 본데 어젠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데 그 80 넘은 노인네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올라오릅니다. 신해산에 그럼 그때 몇 번 올라갔느냐? 3번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려보내면 가서 다시 백성들 준비시켜. 또 올라갑니다. 또 다시 내려보냅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왔다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나하고 하나님과만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장소를 꼭 여러분 정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 계단 밑에 구별된 공간을 고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안 계셔. 저걸 내가 가만히 놔둬봤거든요. 누가 고치나 하고. 회개하셔야 돼. 장로님도 회개하셔야 되고. 아무도 손을 안 대. 물론 바빠서 그런 줄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저 장소를 구별시켜 놓고 고쳐주고 청소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중에서 저 자리를 또 기도 자리로 쓸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기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구별된 시간에 대화를 갖는 장소와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얘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모세를 또 어디로 부릅니까? 또 다시 산으로 불러요. 아니 그냥 그대로 다 놔놓고 전부 다 그냥 뭐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민사에 대해서 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산으로 불러요. 그럼 며칠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계시죠? 불러놓고 40일 그대로 놔둬요. 그럼 모세는 40일 동안 절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누가 힘들어요? 여호수아 죽지. 아니 40일을 기다리는데 올 생각이 없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실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그래도 당사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수종두는 자잖아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충성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매일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 예. 그러면서 아주 쉬운 대화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이제 요시야 왕 때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 그래요. 이름을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해줘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러면 여호야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호야김이 아직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좀 헷갈려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없어요. 함께 시드기야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여호야긴 여고냐에게도 얘기하시고 여호야김에도 얘기하시고 여호아하스 여고냐라고 그러는데 여호아스를 여고냐라고 그래요. 얘기를 다 하세요. 다 이렇게 한다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백성들에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이들 보니까 이들마다 나이가 다를 게 없을 텐데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체질인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좀 조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사복음서는 그냥 좀 마음 있게 읽으면 그날 당일날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지고 안 그러면 그냥 오늘 내일이면 여유롭게 읽어지고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56장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오래 걸리지 않겠다 싶어서 보는데요. 절반은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보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죠.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 약간 틀린 부분적으로 틀린 신앙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 이후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안 그러면은 11개를 다시 하든지. 왜 그러냐면은요. 11개를 다시 할 때 이제는 선지자들을 다 가지고 같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봤었을 때는 남은 시간표를 봤었을 때는 11개로 갖는 게 맞다. 창세기부터 언제 하나님이 다시 11개까지 오게 할지 시간을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로 갈 것이 아니라 11개로 가고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앞에 부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지 마세요.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이제 인생의 끝을 봐야 될 시간이 온다니까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 나이가 되면은요, 그게 감사하고 기뻐요.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때가 오는구나. 지금 이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와보세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를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을 멍멍이로 짓지 않고 꿀꿀이로 짓지 않고 음매로 짓지 않은 거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은 거 감사하죠.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형상으로 짓고 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를 만드셨어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쌍태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는 버리기로 하시고 하나는 택하기로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거 알면은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보여주려고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감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복중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셨다는 거.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억울한 거예요, 이제? 에서는 좀 슬픈 거지. 억울하기보다는 슬퍼야 돼.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이 절대 주권은 그야말로 무한 감사예요. 다른 것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보장된 그 은혜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우리 영훈이한테 그래요. 야, 새끼야, 한 군데 그냥 다녀. 이리저리 들쑤여봤자 다를 것 없어. 그냥 거기 다녀.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지 생각에 여기가 나을까, 여기는 아닌가 봐. 또 다른 데로 가보고, 여기도 아닌가 봐. 또 다른 데 가보고. 요즘 와서 하는 말이야. 죽겠어요. 쭉 살이 빠졌어. 그 살도 별로 없는 놈이. 힘들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 하든지 간에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 옆에 있고, 그래도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너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나아. 그냥 한 곳에 있어봐. 그러면 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계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안 들려. 지 멋대로 해.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그럼 고생하는 것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내 힘으로 돌아다녀봤자 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라.
우리 성현이가 이제 휴가를 왔잖아요. 성현이 밥 먹으면서 그래서 성현 앞으로 이제 어른들 말 들어. 예.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처음 집회 들었을 때 한 달 동안 힘들었대요. 상상이 돼요. 예. 그러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군대를 갔는데 공부를 더 많이 시키더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난 제일 놀라운 게 연글이요. 죽어라고 공부 안 했거든요. 군대 가면은요. 근데 지가 수사관을 하겠대. 내 속으로 그래서 해라. 네 평생 안 하는 공부 이제 다 하게 생겼다. 가면 공부해야 돼요. 왜요? 이게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썩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속으로 했어요. 연글이 공부하게 생겼네. 아마 몇 년 동안은 머리에 지났을 겁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 한 번을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야. 안 물어야지 말하겠다. 기어이 해.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터져야지. 매 맞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말 안 들으면 내 새끼 아니면 안 때려. 내 새끼는 때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보장. 그 택하심, 그 지으심,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잖아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감사할 게 없다니까. 이사야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49장 1절. 언제나 자기 성경을 탁 들고 다니세요. 저는요, 성경을 처음에 NIV를 샀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NIV가 2만 얼마인가 했어요, 그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면 내가 거의 일주일을 밥 먹고 살 돈이거든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을 사게 됐어요. 자크가 있더만. 근데 나는 그 성경을 지금도 아쉬운 거 어디다 던지면 기억이 안 나. 한 7, 8년 이상을 썼는데요. 한 번도 자크를 잠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잠갔을까요? 잠그는 게 좀 그랬어요. 난 항상 읽어야 되는데,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내 성경도 없이 돌아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49장 1절 봅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빈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도 하나님은 뭐요? 이미 다 작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 선지자가. 에레미야 1장 5절을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에레미야 1장 5절. 어리둥절하고 있는 우리 우석이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미 구별된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뭐라고 해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은 좋은 거기도 하지만 싫은 거기도 해요. 왜요? 에레미야 가서 하는 말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거꾸로 가는 게 돼요. 유다는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서 림나에서 죽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가고자 핵책했던 사람들이라서 바벨론을 안 끌고 중간에 죽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불러주신 것.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원해서 부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뭡니까? 택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믿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는데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강주에 있는 뭐 땡땡 교회라는 교회하고 서울에 있는 땡땡 두 교회가 다른 설명 없이 이제 우리는 다락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요 저런 장사꾼들 같으니라고. 저건 장사꾼이 하는 행동이지. 이 사람은 거래하니까 손해가 나네? 그럼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야. 근데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은 하고 틀리면은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손해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안 해야 돼요? 왜 틀렸으니까 무엇이 틀렸으니까 안 한, 이 돼야 돼.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손해나게 안 한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거기다 덕지덕지 다 갖다 붙입니다. 이제 왜? 계속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세상이 지적을 하니까. 그건 진리를 따른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한 사람들 됩시다. 자, 택하셔서 믿게 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가고 고난스럽더라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염려 근심 없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놀고 먹고 하자.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되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재물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뭐만 사랑한 거예요? 세상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련한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감사를 일생 동안 매 순간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장입니다. 19절 31절입니다. 음부와 낙원이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낙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택하셔서 믿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까? 이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사용하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냥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그런 감사를 가지고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 오늘은 무슨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 일을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 또 제가 또 너무 성질 부리지 않게 하시고 누가 웃어요? 웃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럼 뭐합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가장 기도의 영원한 모델이고 완벽한 모델이다. 자, 핵심 내용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골방으로. 모세를 어디로 불렀어요? 모세의 골방은 어디였어요? 시내산 꼭대기. 그 시내산이 아직 어딘지를 몰라요. 시나이 반도인지 안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인지. 그러는데 모세가 양을 친고 미디안 족속에 있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러면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로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몰라도 되고 틀려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넘어갑시다. 한 그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제 골방은 여기입니다. 대기실. 이 골방에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데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 합당하게, 그건 저와 여러분의 뜻이죠. 아니, 어디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재림해 달라는 겁니다.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뭡니까? 그 모든 이들이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일 그치지 않잖아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에게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서, 또 우리가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이들에게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찬양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염려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침엔 저는 누룽지를 먹습니다. 한국식 스프죠. 그러니까 그게 아침밥이에요. 근데 되게 좋아요. 누룽지 영양가가 되게 높습니다. 밥을 하면은 영양분이 아래로 가라앉는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밥은 영양분이 없고 아래에 있는 밥이 영양분이 있대요. 이 용이라는 친구가 좀 장난스러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밥을 하면은 영양분을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아하, 친구 하는 말, 아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찌는구나. 아니, 그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찌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위에는 뭐가 있냐면 쌀밥이 놓여 있어. 그것만 퍼서 아버지가 드셔. 그러고 이제 제일 밑에 뭐 이제 이렇게 있는 밥은 주로 이제 애들이나 이제 엄마가 먹는데, 항상 누룽지나 이런 것을 엄마들이 입으로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아, 우리 그래서 우리 엄마 살찌는구나. 진짜 웃겼거든요. 오늘 또 이제 그 신동엽 씨가 뭐 에덴가 뭔가를 다닐 때 그 쌀이 있더만, 교수님이 자판기에 커피 뻘어보라니까 자판기에 고장나서 안 됐대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학교 앞에 다방이 있었대요. 다방으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갖고 몇 번 어디 교실로 커피 좀 배달해 달라고. 자기 너무 그게 재밌었대요. 나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보는데 난 그 생각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커피를 배달하는 분이 나이 드신 아줌마였대. 딱 들어왔는데 그것도 앞문으로 들어왔대. 들어와서 보니까 참 어린 친구들 앉아있잖아. 너무 좋아. 젊은 남자애들,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뭐 한마디는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마디면 학교에서 잘릴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 안 왔어요. 그렇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 한순간 주어지는 음식 가운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집에서 감사한 게 그래요. 별로 도와주진 않지만은, 내가 어떻게 자취를 했지? 그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지금은 손가락 하나를 꼽자고 못 하겠어.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국 끓이고 뭐 하고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길들여져서 양식이 이렇게 사육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급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용이처럼 잘 먹어서 막 이렇게 몸을 불리지는 말고, 맛있다고 먹고 또 먹고, 조금만 먹으셔놓고 다시 또 가서 더 먹고. 은영이가 105짜리 뭡니까, 조끼, 패딩 조끼를 하나 가져왔어요. 무대에서 남는 거라고. 저한테 105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딱 나왔는데 그날따라 지용이가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은영이 날
수요일 날 아침 꼭 뛰어야 되니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지를 입혀봤어요. 안 돼. 지용이 입혀봤어요. 살짝 적은데 괜찮아. 그나마 나. 그래서 지용이가 입는 걸로 당일날 와서 지용이한테 갔어요. 그것이. 근데 입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은데 한 4개월 정도? 그럼 할 말 있는 사람이 있죠. 장로님 웃으면 안 돼. 우리 출산 언제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장이랑 다 검사했는데 깨끗하답니다, 목사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셀프 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런데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있죠. 제일 하기 싫은 거 있죠. 용서. 진짜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예. 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되더라고. 언제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가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다 쌓아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자, 그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어요. 자, 오래 참음과 절제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비와 양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험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주장하에 열매하에 주관하에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단어로 표현하면 절제와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절제는 내 자신을 절제시키는 거, 오래 참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고 절제하는 사람들 됩시다. 네.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서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핍박과 환난이 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고 이제 상급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감사하고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또한 은밀한 대화가 항상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가운데 그 기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